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흥하는 삶을 삽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흥하는 삶을 삽시다. 사실 그 뒤에는 나는 쉬어야 한다. 그 말씀이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너무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명칭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의 또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뭐냐면 언제나 주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이제 내 삶의 중심의 어떤 가치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흥하여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다. 그러니까 그런 완전 존재의 목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중심의 삶. 근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주님 안에서의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불이 붙어서 불이 이제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꺼져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속화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이 정도 선이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도 즐기고 그래서 딱 요 정도면 좋겠다 하는 그 선을 만들어 낼 때 그 사람은 이제 세속화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세속화라는 의미는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세상과 우리의 신앙과의 정말 그런 타협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단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 소개할 이 한 명은 끝까지 세속화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을까?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면서 정말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간들로 나타낼까?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알고 계셔요. 요한의 뜻은 요한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고 이제 엘리사벳 같으면 그때까지 이제 태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 그 가망성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가랴는 이 말을 의심하였고 잉태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엔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사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요한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 세례라 붙는 의미는 왜냐하면 그의 사역 중에 대표 사역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인 것이지요.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강한 어조를 가지고 그렇게 외쳤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비난까지 하는 정말 그러한 어떤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한 그런 성품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회개를 선포하였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 그래서 겉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겉으로 어떻게 변화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성령 세례.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령 세례는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물 세례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물로 깨끗이 씻음받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가 또 물의 세례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좀 비참했지요. 그렇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비참한 어떤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세례 요한된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 그가 큰 사람이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의 파장이 얼마나 컸냐 하면 왕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이 위세는 정말 높았고 그 권세는 너무나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사실 요한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처럼 이제 30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 이전부터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그 삶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광야의 훈련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질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청은 야생 꿀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연인의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그게 그런 남자들이 많은 로망을 거기 갖는다고 그래요. 천연 가죽 옷을 입고 천연 보양식을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 개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만 하면서 오직 힘쓰는 것은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것.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든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확실한 사명이 있었고 그 자신감과 확신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관은 정말 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만 봐도 와, 그 파워가 엄청나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서슴없이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권세를 보고 다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무리들이 그에게 듣기에 여러 지역에서 모들려왔다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요단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 사실 요즘 시대 같으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누가 이렇게 뜨고 이제 유명해지면 금방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매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문을 타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너무나 그게 참 느렸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얼마나 셌냐 하면 그 소문들이 온 사방에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이 영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쳤습니다. 정치계, 종교계, 지도자, 세리, 군인, 부자, 가난한 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헤롯 왕도 그 예언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는 그 당시에 요즘 시대에 말하면 대세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인플루엔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모성 당당했고 위험이 있었고 그 누구도 세례요한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권세가 있었던 대스타가 바로 그 당시의 세례요한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서 누가 다가옵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다급히 저쪽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님 큰일 났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과 함께 했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선생님이 세례 주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이제 그 당시 대생 세례 요한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더 인기 있었던 사람이 생긴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콘서트에 한번 갔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간 가수와 호흡을 맞추며 열광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이제 향해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수가 노래를 끝까지 부를 때에도 팬들은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며 정말 그 가수와 함께 호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과 매체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항상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다 객석에서 사라져가고 비어진 자리를 바라볼 때 그들 안에는 너무나 큰 허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나 연예인들 그리고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열심히 예를 들면 이제 연극 생활, 정말 배고픔을 경험하며 그렇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연기에 정말 그렇게 익숙함이 생기고 그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은 그만큼 이렇게 추락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을 텐데 갑작스러 뜨는 뭐 요즘 아이돌 가수든지 그런 이렇게 대스타들은 보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보면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넘어지고 추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인기라는 것은 잠시 잠깐 얻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도 그 안에서 이렇게 마약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점점 더 그런 내적인 정신적인 질병 속에 빠지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또 하지만 또 그 안에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다 이겨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 또 실제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또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실제 그 사명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너희들은 왜 안 가냐?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들은 이제 너희다. 이제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희들로 가라. 정말 담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자기의 명성, 그 인기, 분명히 추락하고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지금 말씀드릴 이 특징 안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확 베스트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붙들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의 욕심들과.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이 정도 상황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항상 그 마음들이 외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이게 좀 더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고픔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실질적인 생존에 의한 배고픔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다면 요즘 시대의 가난과 배고픔의 의미는 사람마다 그 기준들이 다 다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선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가난이고 배고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만들어 놓은 그 선을 계속 지키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았습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첫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거기에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신다. 그 개념이 확고히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재능과 능력 또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생명 호흡까지도 또 내가 가진 물질들도 이것이 진정으로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주신 바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직접 이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이름이기에 그렇게 하늘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달려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보세요. 알몸으로 나왔고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근데 이제 많이 우리가 그것이 착각하고 왜곡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임을 우리가 항상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나누고 이제 베풀 때는 자꾸 내 것이라는 의식들이 너무나 강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도왔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은 내 것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고백이 아마도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호흡을 우리가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에서 계속해서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도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또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 안에 무장한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내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가치관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한마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항상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별명 하나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울려 퍼졌다가 사라져 버려요. 시작점은 있지만 끝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사라지고 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이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한낱 소리일 뿐이지 내 소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이를 받고 내 이름은 사라지는 거야. 그것이 세례 요한의 가치관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또한 자신이 신랑 친구다 말하고 있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유대의 풍습은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갈 때에는 자신이 신랑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배와 같이 그냥 연결하는 연결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함께 가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친구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신랑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백성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로 나의 백성들, 나의 제자들, 나의 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에게 내가 연결할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내 최종적인 지금 궁극적인 그 사명을 내가 하는구나, 감당하는구나. 그 안에서의 더욱더 큰 기쁨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하면요 금방 쓰러지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막 내 열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막 할 때는 정말 잘하죠. 하지만 그것이 딱 식어버릴 때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나고 멈춰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능력 또한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나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등불인데 등불은 불이 빛나는 것이에요. 등불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등불일 뿐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 항상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맛이 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머문 자리에는 내 자신은 없고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한자로 보면요, 주대아소라는 건 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인주 클 때 나 작을소. 그래서 주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진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 평생의 자기의 사명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주님을 직접 만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같으면 어떤 능력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어떤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내 역할이 다 끝났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흥하게 된다면 나는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작도 주님이었고 사역의 목적도 주님이었고 사역의 결말도 주님이었다. 그 고백을 세례 요한은 마지막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마지막 죽음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까? 헤로디아의 철없는 10대 어린 딸의 손에 들린 소관이의 그 머리가 얹혀서 나와서 연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비극적인 그런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실패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례 요한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가 가장 큰 자이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지만 그 이전에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 인생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인생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문장,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다,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뛰어난 선지자였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는 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그림자만을 바라보았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완성된 그 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사람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기적들을 베풀지만, 그 구약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새기고 있고 알고 있고, 정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계 사람에게 전파하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대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이제 시작도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과 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예배의 사명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이 땅에 정말 그 다른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다. 그 하나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커져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가만히 놔두면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자아를 죽이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으며 예수님의 온전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 땅에 참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때 그 순간 이미 우리 자아는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그런 가치관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대하셔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으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며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